오늘처럼 우리는 정말 가끔 또는 자주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했지만 얻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를 누군가로부터 받을 때 그것을 우리는 뜻밖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저처럼 쫄르고 쫄라서 뜻이 있는 선물을 받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정말 뜻밖의 선물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때가 있습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죠. 이 세상의 모든 그 근원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속에 사람을 만들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지요.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그 뜻을 저버림으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첫 번째,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생명에 대한 상실입니다. 또한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의 멀어짐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러한 인간의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되어 고귀하게 여겨졌던 인간, 그러한 인간은 한순간에 타락하여서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주저앉아 차마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에 눌려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찾아온 뜻밖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토록 바라던 죄로부터의 자유와 기쁨,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희망을 품게 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 그것을 자기의 생명을 다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바로 뜻밖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은 2000년의 시간을 관통하여서 바로 지금 이 시간 봉제산에 모여서 예배하는 바로 그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믿는 모든 그들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지요. 선물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의 뜻밖의 선물로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서 설교는 마쳤습니다 하면 기쁘겠지만 이제 한 걸음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모두가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그렇게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상태에 빠졌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신앙을 아직 갖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많은 사람,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앞으로에게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죄의 여파를 주는가? 우리는 한 가지를 보면 압니다. 지난 2월 24일 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18일 정도가 시간이 지났는데요. 수백 명의 사상자가,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어린아이, 노약자, 임산부 상관없이 폭격을 가하고 있죠.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것이죠. 지금 수백만 명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수백만 명 이상이 피난민이 되어서 자기 조국을 떠나 남성들은 전쟁터에 몰려가고
여성들과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내 고향을 등지고 눈물을 흘리며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하였을까요? 옛 소비에트 연방의 권력과 힘을 다시 찾고자 하는 한 사람의 야욕, 푸틴이라는 한 사람의 마음에 품은 그 야욕이 지금 그 주변 국가들을 두려움에 떨고 있고,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죠.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2,000원 이상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떠나서 우리에게서는 멀었던 6.25를 지나고 우리는 지금 약 70년의 시간 동안, 70여 년 시간 동안 평화로운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전쟁은 결코 멀지 않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폭력, 죄성, 죽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결코 우리에게서 먼 것이 아닌 바로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 한 사람 푸틴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폭력성을, 한 사람이 그 야욕을 마음에 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에 영향을 받고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지난주에 산불이 났습니다. 이 한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주민들로부터 그간 내가 따돌림을 받았다고 원망을 품고 거기에 대해서 토치로 불을 붙인 것이 울진부터 삼척까지 여의도의 수배에 이르는, 그리고 축구장으로 따져도 수십 배에 이르는 그런 큰 면적을 태워버렸습니다. 500년 이상을 우리가 가꿔왔던 금강송 군락지가 그에 의해서 큰 피해를 볼 뻔했지요. 감사하게도 어젯밤에 비를 내려주셔서 잔불을 다 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불을 질렀는데 우리 모든 전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 동의하십니까? 이 죄성은 누구에게서 왔겠어요? 바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저질렀던 교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깨뜨렸던 그 언약, 약속, 이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 결핍과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림,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문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어리석음, 인간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편 14편에서는 1절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와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또 성경은 고발합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아까는 차를 타고 오는데 건너편 차가 문을 열고 컵을 탁 내려놓고 가더라고요. 화가 너무 났어요. 아니, 다 같이 쓰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정죄 못해요. 왜요? 제 속에도, 저의 안에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죄의 문제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귀한 많은 성도님의 눈물을 흘리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질그릇, 그 질그릇과 같은 게 바로 저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수군수군한다는 것은 불평하는 것이겠죠.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여겨주느니라. 이전에는 성경을 보면서 진짜 나쁜 게 이런 인간들이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군지 알아요? 저예요. 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들어 정죄하려고 했던, 심판하려고 했던 자들을 향해 하셨던 그 말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이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저는 늘 돌을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한쪽에 들고 있는 기분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니 그 돌은 누구를 향해 던져야 마땅합니까? 저 자신이더라고요. 그러한 죄로 가득한 인간, 그러한 죄인이 형성한 이 사회는 어떻다고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요즘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한 번 왼수가 된 그 관계, 그 무정함을,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누군가를 서로 모략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서부터 돌아서야겠네요.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 결과가 이전에는 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죄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피조물에서 친구이자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죄의 노예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다는 건 fall down, 완전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노예로 fall down한, 넘어져 버린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의 신학인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있음에도 왕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왕이 없는 상태에 놓인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혼돈이고 그 결과는 죄입니다. 그 종착지는 무엇입니까? 죽음뿐인 것이지요. 우리 인간에게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과학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든다고 여겨진 현대였는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 혼란함 속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멀지 않다는 것을, 하루에도 요즘 30만 명이 지금 이렇게 확진되어 가고 있고 지금 누적 사망자만 해도 수천 명이 이르는,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에 둘러싸인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러한 공공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밖의 선물,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고결하심에 하나님은 닿게 하시고자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시고자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죄의 노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질까에 대한 신분의 변화에 대한 문제, 서두에 말씀드린 죽음, 생명의 상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게끔 창조되어서,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영원에 대한 가사를 말하잖아요. 많은 시인들이 영원을 찬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에 닿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상실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버린 이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자유와 기쁨, 신분의 변화, 영혼에 대한 회복, 하나님께 가까이 감, 이것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로 16절인데요. 아까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몇몇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선물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우리는 합리적이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어요. 군대는 합리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어제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벌받아야 돼요. 이전에 제가 이제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사격 훈련을 하는데 탄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대원이 밤을 새서 그 탄피를 찾느라 그 총 쏘고 남은 껍데기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저기서 또 훈련 받을 때 마지막 번호 하지 않습니다. 하나, 둘, 하필 제가 18 했다가 그냥 다 같이 엎드려 해가지고 이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불합리한 세상, 우리 인간이 아무리 그 정당성을 따지려 해도 따질 수 없는, 어떻게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우리 모두가 그 영향을 받아야만 됩니까? 근데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걸 감출 수가 없는 그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성으로 인하여 정죄받고 그렇게 죽음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오신, 값없이 주어지신 그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사, 이 선물은 그것을 믿는 자 모두에게 유효한 선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물은 의도가 있을까요? 있겠죠.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분명한 무언가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 의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한번 이걸 다시 한번 번역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살인과 시기와 사기와 비방과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으로부터 등돌림과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미움과 이 모든 표현할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입에 참아 담기 힘든 이 어린아이들을 따지지 않고 살인하는 이 죄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그래도 이처럼 사랑하사 줄 수 없는, 나는 내 조카 정훈이, 아영이, 서영이만 해도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데 나에게는 있어 보지도 않은 아들, 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절망하고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사도 요한의 편지니까 더 마음에 감동이 돼요.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제가 주님 눈으로 본 분이에요. 예수님이 떼어주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남자의 수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눈으로 보고 먹어본 자들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눈으로 본 자들이에요. 풍랑 속에서 배 속에서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안심시켜 주시고 기적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헌신했던 게 바로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고 포박당하신 것뿐인데 제자들은 등 돌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너희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널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 하나님의 선물의 궁극인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그냥 주어진 것도 아닌 그것으로부터 등 돌린,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제가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까먹는 게 저입니다. 그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그 선물을 맛본 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그래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그래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요한은 편지를 통해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질그릇이 무엇이에요? 쉽게 깨지는 거예요. 저는 잘 깨요. 제가 20대 때 아르바이트 하다가 많이 해직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설거지만 하면 유리잔이 제 손에만 오면 깨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깨져요, 그릇이라는 게. 근데 우리 집에 꽤 튼튼한 그릇이 몇 개 왔거든요. 저와 더불어 저희 아내도 잘 깨더라고요. 그릇은 그래요. 깨지기. 유리그릇은 특히 잘 깨지잖아요. 질그릇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져보질 못했으니까. 근데 뭐 토기 그릇이겠죠. 우리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손만 대도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릇, 그러한 그릇이 바로 우리. 근데 그냥 그릇도 아니잖아요. 깨지기만 하면 다행인데 깨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에 상처를 줘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저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주신 분이, 우리가 아무리 상태가 어떨다 할지라도 깨져서 파편으로 가득한 우리를 자신의 피를 흘리며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찔리시면서까지 그 모나고 뾰족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기를 담아주신 분이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선물은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간이 삶을, 생명을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시죠? 공기예요. 제가 박사과정을 들어가면서부터 이상한 이제 몸에 질환이 아닌 질환이 찾아오고 숨을 잘 못 쉬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숨을 이렇게 막 들이쉬어야 돼요. 가끔. 집에 있으면 그게 좀 더 심해요. 창문을 열고 윗공기는 뜨거워서 순환이 안 되니까 밖에서는 찬 공기를 마시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밖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때 있어. 사람 이상해. 그럼 순간순간 깨달아요. 공기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여기서 돈 주고 공기 사시는 분 계세요? 아마 우리는 하루치 공기만 사도 거덜날 겁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생명을 이어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건 보이지도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께 제가 공기는 선물로 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겁니다. 인식하시나요? 우리가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도 빛이 없다면, 이 지구상에 한순간도 빛이 없다면 이 지구는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겠죠, 몇 시간도 안 돼서 냉동실처럼 변해버릴 게 이 지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이 공기, 인간이 한순간도 들이마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공기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햇빛, 하나님은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따사로운 햇빛을 쬐어주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삶을,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래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이고 소망이며 내일에 대한 가능성인데, 이것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값없는 선물이, 뜻밖의 선물이 주어진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우리 인간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것은 곧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좀 어렵지요. 이 무슨 김치볶음도 아니고, 복음은 좀 쉽게 설명드린다면 좋은 소식이에요. 신문을 요즘 매일 보는데 볼 때마다 우울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더 봐요. 왜요? 신문은 팩트를 전하는데 우리 인간이 사는 이 형성된 세상은 안 좋은 소식만 너무 많아요. 전쟁, 산불, 살인, 사기. 그럼 신문만 보면 열딱지가 나요. 그래서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좋은 소식이에요. 인간의 세상은 날마다 안 좋은 소식들로 가득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날마다 기쁜 소식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뜻밖의 선물, 인간은 스스로 어떻게든 닿아보려고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닿을 수 없는, 다리가 없어서 저 큰 구렁텅이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은 떨어져 있는데 다리를 놓아주신 그 선물, 내가 지불할 수 없는 그 큰 채무, 우리의 죄의 값, 이것을 우리는 이 채무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날마다 그 원금에 대한 이자만 쌓여가는 게 공공한 인간에 대한 현실이에요. 이것은 제코 트렐이라는 한 신학자가 자신의 저서 은총론이라는 데서 쓴 글귀인데요, 비유한 것인데요, 인간은 날마다 우리의 그 죄의 값을 어떻게든 지불하려고 하지만 원금도 상환하지 못하고 이자만 계속 늘어나서 어떻게든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채무에 시달리는, 그것을 지불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무언가에 몰두하며 거기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돈, 명예, 인기,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하는 공부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족조차도, 관계도, 사랑하는 연인, 친구, 이 모든 게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그런 본질이 있습니다. 여기로부터의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자유, 무언가의,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돈도 우리를 가스라이팅해요. 관계도 우리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명예도 우리를 가스라이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서 있지 않다면, 그 좋은 소식,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 복음, 좋은 소식. 그런데 이 선물은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기쁜 소식은 이것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장모님이랑 저랑 제 아내가 저쪽 김연아라는 곳에 갔어요. 김포 현대 아울렛입니다. 제가 좀 젊어서 줄여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때쯤 웃으셔야 돼요. 김연아에 가서 갔는데 상설 매장이 있는 거예요. 게스라는 매장에 갔는데 장모님이 자, 최서방 아무거나 골라 이랬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어떡하지? 장모님이 사도 되나? 30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딸이잖아요. 엄마 나 고른다 막 고르는 거예요. 나는 어떡하지? 이거 살까? 이거 너무 비싼. 저거 살까? 저거 어떻게 비싸지? 고민만 하다가 문을 닫았어요. 저희 아내는 엄마 나 산다 사더라고요. 사고 나서 집에 가서 3시간을 제가 후회했어요. 여보 내가 그거 살걸. 그거 없어가지고 여기 다 터진 점퍼 입고 다녔어요 겨울에 진짜로. 그래서 저희 아내가 뭐랬는지 알아요? 사준다고 할 땐 사. 제가 저희 사역자들한테 그래서 계속 말했어요. 나중에 장가 가면 장모님이 사준다고 하면은 반드시 사라.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겐 더 이상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로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다면 하나님이 뜻밖의 선물을 주셨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죄의 삭스에 대한 지불, 신분의 변화, 상실했던 생명을 되찾는 것, 영원한 존재로 거듭나는 것. 근데 이 선물 상자를 뜯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죄의 노예가 아닌 이제 왕의 자녀로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 선물을 주신 걸 감사드릴까요? 여러분은 지금 선물 상자 하나를 뜯으신 겁니다. 이을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선물 상자가 또 하나 놓였습니다. 뜯어보실까요?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나는 죄인이다.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늘 죄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함도 있어야 되지만 이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스스로를 이 죄의식이라는 철장에 가두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넘어져요. 제가 그래요. 하루에 10번 이상, 아니 수십 번 이상을 후회에 가득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열쇠를 주세요.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줘주지 않니? 거기서 헤쳐나와. 거기서 헤쳐나와. 할렐루야. 그 선물 상자를 날마다 뜯으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 죄의식이라는 방에 가두려고 하지만 여러분은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의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시니 우리는 의로운 것입니다. 하루에 2번 넘어집니까? 3번 일어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3번 넘어집니까? 4번 일어나세요. 원래는 7번까지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 넘어갑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선물 상자를 뜯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선물 상자를, 뜻밖의 선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좋은 소식,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선물 상자를 믿고 뜯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로다. 이 선물 상자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은 구원을 주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우리는 죄인되지만 오늘도 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 이 세상 사람들은 부가,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소유가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그것은 우리를 오히려 더 공공하게 할 뿐입니다. 이 미련해 보이는, 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겐 좋은 소식인 선물 상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능력 있게 하세요. 가수는 큰 무대와 오케스트라와 아주 훌륭한 밴드와 함께 할 때 용기가 날 수 있겠지요. 우리 운동선수들은 어떻겠습니까? 최상의 컨디션에서, 최고의 피치 위에서, 최고의 멤버들과 함께, 최고의 감독님과 함께 할 때 싸움이 가능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오늘 이 시간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믿음이 3인칭이 되면 안 됩니다. 2인칭, 나의 1인칭이 돼야 돼요. 제가 복음을 전해 듣고 저는 하나님께 늘 소망했어요. 하나님, 다윗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승리했다면 저에게도 가수로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무대는 날마다 전쟁이었어요. 더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를 무명하다고 무시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악기가 없는 상황에서, 또는 내 앞뒤로 음악들이 나오는데 저에게서 꼭 MR이 끊어지는 이런 사태도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선물 상자를 뜯은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성경에만 가두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제 앞에 서 있을 때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만 두렵지 않아요. 걱정되지만 걱정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신비인 것이에요. 여기는 여러분이 오늘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단순히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앞에서 간증할 때 그 간증이 그 사람의 이야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이 뜻밖의 선물 상자의 리본을 뜯고 상자를 뜯어서 내 걸로 받아들이실 때 그 능력 있는 삶이 바로 이번 한 주의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한데도 우리는 의심하고 못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뒷걸음질 칠 때가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그 선물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가 선물을 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따라다니세요. 야, 선물 좀 받아줘. 내가 이거 널 줄게. 널 위한 거야. 제발 받아줘. 근데 저처럼 무지한 사람들은, 저같이 무지한 자들은 이 선물이 선물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품이 똑같으세요. 사랑하시되, 사랑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배신했지만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00마리, 100이라는 건 완전 수겠죠. 가득한 수 속에서 하나를 잃어버리셨어요. 한 목자가.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찾기까지 99마리 두고 끝까지 찾아가세요. 험준한 산을 다 뒤져서 아무도 기껏 나서지 못했던, 그냥 포기해. 의성이 그냥 포기해. 저조차도 하나님, 가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저 포기하셔요. 저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근데 하나님 포기 안 하세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하루 품삯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수고한 거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찾기까지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한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찾는 그 심정으로. 가장 감동적인 건 탕자의 비유입니다. 속을 지지리도 썩이는 한 아들이 부모를 떠났어요. 아버지, 아직 건강하시지만 죽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저한테 주십시오. 배은망덕한 놈이죠. 그래? 줄게. 갖고 떠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100년, 1000년 같은 시간이었겠죠. 아들이 그것을 갖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다 탕진하고 이제는 완전히 아들의 신분에서 죄의 신분, 노예의 신분, 돼지 먹이는 신분, 거짓골이 돼가지고 냄새는 얼마나 지독했겠어요. 아무도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떠올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선물로 가득했는데, 나에게 주시고자 그렇게 애쓰셨던 선물들이 있는데 내가 열어보지도 않았구나. 진짜 선물은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이렇게 어느 날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 버릴 소유가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는데 내가 그 선물을 포기할 수가 없겠구나.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저 거리가 먼데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끌어안아줘. 냄새 상관없다. 더러운 옷 상관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얘들아, 종들에게 시키셔서 얘들아 가락지를 가져와서 아들에게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갈아 신겨라. 이는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그 뜻밖의 선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제가 그 선물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임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 선물 상자는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스스로도 자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까지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 뜻밖의 선물인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선물 상자를 열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뜻밖의 선물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지금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뜻밖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삽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죽음 속에서도 소망을 외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기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하늘로 올라가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큰 대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거리에 다리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도리, 그 뜻밖의 선물을 우리가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이 더 브릿지, 그 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가 있는 그 안방의 문을 벌컥 열고 날마다 담대히 들어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손님들은 그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는 손님으로서 그 집주인의 현관문도 두들겨야 돼요. 거실도 여기 앉아도 돼요? 화장실 한번 써봐도 될까요? 더군다나 부부가 쓰는, 그 집주인이 쓰는 방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누구요? 자녀들은, 내가 자녀라고 착각하는 조카들은 삼촌방을 확 들고 들어와요. 왜요? 나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은 자들이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죠? 그럼 이제는 문을 벌컥 들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안방은 저에게 저의 작은 방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이때만 주님의 방을 열고 들어와서 죄송하지만 오늘도 실례를 잠깐 무릅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무대에 서기 전에 수천 명, 만 명이 제 앞에 있을 때 화장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바닥에 무릎 꿇고 아버지 저 잠깐 들어갑니다. 아니, 두들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빠 나 들어가요. 뜻밖의 선물은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신비,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우리가 차마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모든 걸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선물, 이것 대신 딴 걸 선택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헛된 지식들인 거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렷하게 쳐다봐 주세요. 믿음의 청년들이여, 믿음의 장년들이여,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여,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제시하는 헛된 철학과 학문들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각 분야의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척해야 될 지식이란 더 브릿지되는 유일한 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외치는 것들을 배척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데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침례 받을 때 장사 지낸 바 되었잖아요.
일어났잖아. 이거는 하나의 물론 이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표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또 예표인 겁니다. 뭡니까? 죽었던 나사로에게 죽은 뒤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의 여동생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라 나와라라고 했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나사로,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나사로와 같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더 못 일어나겠어요. 제가 요즘 그랬어요. 아버지 더 무기력해요. 무대에 서야지 저는 가수로서 늘 기뻐했는데 이제 누가 노래 시킬까 두려웠어요. 제 안에 동력이 떨어졌거든요. 하나님 죄송하고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오늘 이 설교 자리가 늘 나는 언제 설교하지 궁금했던 제가 하나님 오늘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아내에게도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여보 나 공부할 힘이 없어. 책 한 장 들어보는 게 의지가 없어. 이러한 하루에 14시간을 잠을 자고 일어나서 찌뿌둥한 몸으로 밥 한 끼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을 용기가 안 나요. 왜요? 하루 최선을 다해 택배 일을 하셨던 어떠한 분들, 나사를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의 기계를 조립했던 어떠한 분들, 직장을 넘겨가며 학문을 닦았던 우리 학생들의 삶을 생각해 보니 저의 삶을 밥을 먹을 자격이 없더라고요. 식탁 앞에 자신 없게 앉아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아주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잖아요. 그 생명을 나눠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헛된 학물들은 그 선물을 배척하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쁘게 만들어서 이 뜻밖의 선물, 가장 고결한 선물을 뜯어야 되는데 너 뜯을 시간조차 없잖아. 그냥 딴 거 해. 그러다 보면 가장 소중한 이 선물은 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그럼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은 어떨 때 가장 가슴 아프겠어요? 이게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데 뜯어보지조차 않고 저기에 놔둔다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먼저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혼란한 세상에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할 때 질서가 찾아오고 세계가 안전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임할 수 없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물 상자를 뜯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폭력과 살인과 시기가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의 삶이 과연 이 전쟁으로 난무한 인간의 삶 속에 희망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낭망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빛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뭘 믿어요? 라고, 당신 도대체 뭘 믿는데, 너가 기독교라고 하는데,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는데 너는 도대체 뭘 믿는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를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근거, 그것은 뜻밖의 선물이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상황에 대한 것들, 신분에 대한 것들, 내일에 대한 미래까지도 가능성을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오늘 나의 뜻밖의 선물이야. 너도 믿어보지 않겠니? 시 하나를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답함, 나태주.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시의 끝이었네요. 이 시간 성만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